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여한 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해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말씀을 늘 읽고 전하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다 교훈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 같이 보십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한다는 말을 보니까 원어에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고 물론 아첨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혹은 아첨하는 것. 아첨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부정직하거나 지나친 칭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 곧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칭찬이라도 사람을 교만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물며 부정직하고 지나친 아첨의 말은 상대방을 교만케 만들고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맞춤은 행동으로 하는 아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6절은 말하기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첨하는 말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말로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때는 충고와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잠언 28장 23절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에서 피차 권면하고, 권면이라는 말이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서로 권면했다는 말이죠. 권면하고 충고하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권면도 하지만은 경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권계하고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교훈했고,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이라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하지만은 권면과 충고 혹은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정말 사랑이 있는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될 것이다. 6절 봅시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은 악을 행하며 범죄하지만 그의 범죄하는 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올무는 올무나 덫 같은 것은 새나 짐승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까? 올무가 된다는 것은 속박을 당하고 종이 되고 결국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스스로 죄의 종, 마귀의 종, 슬픔과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하고 사망의 종, 멸망의 종, 지옥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범죄하다가 결국은 장자까지 죽는 재앙을 당했죠. 장자가 죽고 또 나중에 그 자신도 홍해에서 죽었다고 보입니다. 바로가 장관들을 끌고 군대를 마병대를 끌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하였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런 참 악을, 역사에 남는 악을 범하다가 결국 목매어 자살해 죽고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렇게 했으니 자살하면서 없이 고통 가운데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범죄를 해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윗은 큰 범죄를 지었지만은 큰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지적과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들은 교만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죄를 그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이 깨달아질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여종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러나 닭이 두 번째 울 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그랬죠. 첫 번째 울고 두 번째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서도 주님 가까이에서 그래도 사랑을 받던 인정을 받던 자인데 내가 이렇게 참 죄를 범하다니. 회개한 의인은 또한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 의의 길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천국에 장차 들어가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땅 위에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의롭게 살고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 시련도 많지만은 고난도 많지만은 기쁨도 넘쳐났다.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땅 위에 고난은 많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을 가졌다.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였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한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의인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7절 보십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자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과 구제를 포함하지요. 가난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사정이 많겠지만 의인은 그들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는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하지 않고 이성적, 양심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동정하고 돕는 것입니다. 의인 욥은 말하기를 욥기 29장에 보면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참 잘했지.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사실이라는 말은 법정으로 법정 변호 같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죠. 사실은 요새도 쓰죠. 사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사건을 잘 조사하고 변호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이 맞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주의 제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굶주렸거나 헐벗었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고 칭찬하시며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이죠. 그러나 악인은 반대로 알아줄 지식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지식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이지요. 그는 공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웃사랑과 구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교만과 욕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해치며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멸망이죠. 잠언 28장 27절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저주가 많으리라. 그래서 가난하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런 자들을 서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인용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주의 제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굶주렸거나 헐벗었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되며 지옥의 형벌이 선언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참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 그 벌이 크다. 지옥의 형벌이라니. 그러니 결국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구나.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고 하나는 사랑 없이 사는 자고 두 종류밖에 없고 천국과 지옥밖에 최종적인 그런 장소가 없다. 마지막 8절 넣어봅시다. 모반한 자는 라촌이라는 말은 모반하다라는 이 단어는 경멸하다, 스콘, 경멸하다는 단어입니다. 경멸하다, 모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만, 교만 비슷한데 모만, 경멸하는 자. 그래서 더 우리가 좀 쉬운 단어 같습니다. 경멸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경멸하는 자라는 말은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모만이라고 부르는 번역이었습니다. 경멸하는 자. 경멸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 그런 자는 명예심, 즉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교만함에서 다툼이 나오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이 남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회 안에도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믿는 이들이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이 믿고 그것이 좀 그의 인격과 삶이 되는 것이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져서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었을 때 주의 제자들도 그렇죠.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터인데 날마다 들었을 터인데 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 때 3년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그때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니 여전히 마음이 높고 명예심이나 교만을 가진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로구나. 3년이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다니 참으로 문제다. 인간의 죄성은 불치병과 같은 것이로구나. 그때 주께서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줬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며 사는 이 태도가 성도의 태도, 성도다운 태도, 성숙한 인격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인격자들은 그렇죠. 좋은 부부들은 서로를 이렇게 존칭어를 써주고 너무 친근해서 존칭어 안 쓰는 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 지속되는 친구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존칭어를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경멸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결코 악을 행치 않는 자이죠. 그가 지혜자,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습니다. 아까 우리 347장 찬송,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송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좋은 덕목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좋은 성인격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또 성화가 좀 이루어진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덕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 슬기로운 자는 바로 그렇죠. 슬기롭고 온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자는 노를 그치게 할 것입니다. 노를 그치게 하는.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상대가 지금 막 화가 났어도 대답이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상대의 분노가 좀 가라앉지만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과격한 말을 하나 부으면 그는 불에다가 기름 붓듯이 다시 얼마나 노가 격동되는지. 그러다가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큰 싸움이 되죠. 부부 싸움도 그렇다고 하죠. 큰 싸움이 돼서 그 노를 참지 못해서 그러자 이혼하자, 하자, 못할 거 뭐가 있느냐, 하자, 가자, 도장 찍자,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지 말고 조금 새기고 나의 부족도 좀 생각하고 상대의 부족도 좀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친구 관계가 오래가고 부부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모든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이 똑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의 지식은 일치하는 것이 좋고, 진리에서 탈선하면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이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진리의 지식을 바로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회의도 하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고 그렇지. 그것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회의를 한다는 말은 회의할 것, 존중하지 않으면 회의할 거 없죠. 그냥 혼자서 결정해서 독재자들처럼 이렇게 합시다.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요새 어느 말처럼 누구의 말을 반대하면은 다 윤리위에 해부해서 그냥 다 아주 징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의견들을 다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고, 또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질서가 있고 또 일치와 단합이 있지. 그렇지 않고 자기 의견 다 얘기하고 회의라는 걸 해놓고는 자기 회의 의견이 거기에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 그러고 회의 끝나면 뿔뿔이 다 쪼개질 바에야 뭐 하려고 회의합니까? 회의는 왜 하는데요? 자기 의견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다 교환하고 듣고 청취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설득력 있게 이런 것이 이게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합당하다고 자기가 잘 설명을 해보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다 듣고 누구의 의견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표결해서 그 사람이 다수결이 되는 것, 다수결에 의해서 그 채택되는 것이라면 그게 더 나은가 보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좀 적고 따라줄 줄도 알아야, 그래야 일치가 되고 단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바에는 그건 회의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곤란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너무 독불장군이라고 할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매일 싸움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 의견도 잘 인내하고 들어주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니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겸손과 인내와 양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 8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다투었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전쟁할 때 자기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적극 참여하면 좋지,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기를 잘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거하고 다투니까 밉상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기드온이가 잘 그래도 처신했죠. 그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이 늦게 참전했지만은 그래도 또 공을 좀 세웠으니까 당신들이 참 잘했다고 그렇게 역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답해서 그들의 노가 풀렸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인품이 괜찮은 그런 인물이다. 보통 사람은 화가 나서 당신들이 그 참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하면 우리랑 싸워볼 거냐 그러고 같이 내전이 일어났으면 안 좋았을 텐데, 그 정도의 그런 좀 포용력이라고 할지 그런 그릇이 되는 자가, 그것이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에 불과하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이웃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고 필요한 때는 충고와 책망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의의 길만 걸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사정을 동정하고 또 힘이 있으면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넷째로, 경멸하는 자는 모만이라고 보내면 경멸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끝이게 한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 남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분쟁이나 일으키는 그런 성읍을 요란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도 오래 믿은 자들, 직분을 가진 자들, 책임을 가진 자들, 전도회에 또 그런 임원이 된 자들, 교회의 직분을, 중직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온유와 겸손, 인내의 덕을 발휘하는 그런 덕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치 단합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모만한 자들, 경멸하는 자가 돼서 자기만 마음이 높아가지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들어가는 곳에서 다 분쟁이나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인격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싸우니 다 마음에 새기고 또 시시때때로 기억이 나서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한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이도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